사람이 살지 않으면 형편없이 초라해집니다. 집이 빠른 시간 안에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간단한 답이고요. 그 이유를 건축 전문가의 글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쉽게 폐가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망가진 작은 부분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지붕에 쌓인 낙엽 때문에 물이 고이고 집 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그 낙엽을 치워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 낙엽이라는 작은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물이 넘쳐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이 들어온 부분의 나무는 썩게 될 것이고 결국 제2, 제3의 손상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창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깨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막아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면 막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깨어진 구멍 속으로 제2, 제3의 망가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흉물스러운 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아야 집은 오래 갑니다. 사람이 집을 가꾸어야 집에 온기가 돌고 집은 더 오래 유지가 되고 더 이뻐지게, 세월은 가지만 더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안식년 때 캐나다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100년이 넘은 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주 지역은 우리처럼 이 콘크리트 벽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집이,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지만 거기는 다 땅이 넓어서 다 개인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은요 다 나무로 지어요. 콘크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로 된 집이 벽돌집보다 오래 간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요즘 재건축 하는 이런 집들이요, 이런 아파트들이 다 50년이 채 되지 않는 집들이에요. 그런데 나무로 된 집이라도 잘 가꾸면 거기 100년이 지나도 아주 튼튼한 집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동안 이 집을 고치는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집의 내부를 뜯어보고 뭐 새로 고치고 하는 이런 이게 해보니까 얼마나 해체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나무집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민들이 정착하고 도시의 생기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 형식을 빌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그렇게 적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여기가 어디며 이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본토에 남은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남은 백성이라 해봤자 나이 많은 분들, 또 그 다음에 힘없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유력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11장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살펴본 내용이죠. 하지만 이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끝이 아닙니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과제가 뭐냐니까, 정작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려고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주위에 적군이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 경우 평지 마을에 살던 백성들은 그냥 땅을 내어버리고 몸이라도 도망가면 살 수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불탔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언제 또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한 예루살렘 성에 선뜻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은요,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유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기 좋은 도시는 그 인근에 베들레헴이라는 별명,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도시가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기름진 땅을 자랑하는 주변 도시였는데, 이에 비하면 예루살렘은요,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자리가 많거나 편의시설을 잘 갖춘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택단지를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느헤미야는 한참을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신앙적인 면과 또 느헤미야의 행정적인 경험이 잘 어우러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거슬러 가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5절 말씀 사이를 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제가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즈음에 이미 52일 만에 놀랍게도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이 둘레가 6km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24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6km 정도의 반경을 가진 도시는 매우 큰 도시에 속합니다. 근데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완공되어졌는데 들어와 사는 주민은 없고 주택도 변변치 않게 몇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므로, 다시 말하면 호구조사,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11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그 안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 사건을 말하고요. 이제 사건의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7장 이 설명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을 선발해서 들어가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갔는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주민은 누가 되었는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띄워주십시오. 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네. 여러분, 살기 힘들고 척박한 예루살렘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거주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솔선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도록 격려하는 리더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아직 주택이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판자촌, 난민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풀이 무성하고 뱀이 기어다니고 쥐가 들락날락하는 이 성에 먼저 들어와 살기 시작한 첫 번째 거주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절 띄워주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괄호가 없지만 이미 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이 앞부분의 내용이 참 은혜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왔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중간중간 일이 있어서 부산에 왔다 간 적이 있었지만 부산광역시 주민이 된 것은 다시 20년 만에 제가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부산에 와서 이곳저곳 새롭게 눈에 띄는 그런 이미지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등대입니다. 그동안 한참 동안은 등대라는 것을 그냥 글자로 등대 이렇게 본 적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다시 부산에 와서 제가 해운대도 가보고 송정에도 가보고 일광에도 가보고, 맨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보았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해변이고 바다고, 그런데 틀림없이 가는 곳마다 등대가 있어요. 등대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묵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대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등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이런 지도자셨죠. 예수님은 사는 대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성경 읽었던 표현, 이 표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법들을 앞장서서 준행하고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하고 예수님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살면서 가르쳤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친히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희생을 하면 따르는 자도 희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통은 축제가 됩니다. 슬픔 기쁨으로 변합니다. 도시가 생기를 얻고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일 지금 뉴스를 볼 때 국제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듣습니다만, 여러분, 너무나 빨리 탈레반에게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서방 세계, 특히나 미국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순식간에 탈레반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간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쏟아부은, 또 서방 세계가 쏟아부은 그 돈이 무려 2600, 그 뒤에 단어가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600조예요, 조. 감이 잘 안 오시죠? 억도 잘 감이 안 오는데 2600조가 여러분 감이 올 리가 없죠. 근데 이 얼마 정도의 돈이냐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경제 12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바로 서지를 못해요.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탈레반의 군사를 막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이고 엄마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섬길 때에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지도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어서 지도자 이야기할 때 앉아있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고 장로지, 여러분,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끊임없이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바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지도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도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바로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지 않는 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그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일터에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든지 솔선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주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거주자들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백성 중에 10분의 1을 뽑게 되었어요. 삶의 터전을 움직이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저곳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사 경험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없이 제비 뽑기 결과에 순복했습니다. 10분의 1, 100명이면 10명의 사람을 그 인구 조사한 명단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도시였지만, 먹고 살 것이 참 만만치 않은 도시였지만, 그들은 앞장서서 섬김의 자세로 용기 내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하고요, 그 도시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돌보고 다시 재건된 성벽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 자기 소원과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순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앞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살아야 할 새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살펴본 대로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소명의 사람. 여러분, 소명이란 것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부르셨다, 이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굶어도 기쁘고 괴로워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소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도 일을 감당하고 내게 큰 유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손해 안 보려고 다 뒷걸음질할 그때에도 내가 솔선해서 나가서 내 직장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기에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만 읽었지만요, 4절부터 9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거기에 남게 되어진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9절 사이에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어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했고 또 뽑혀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잘 보시고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그 전에, 유다 자손을 설명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기초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유명한 지파입니다. 장자는 아니었고 넷째 아들이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여호수아 곁에 자리를 지키고 함께 미래를 개척했던 사람 갈렙이 유다 족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그 왕들의 이름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왕의 자손들, 우리처럼 전주희 씨 같이 조선 왕조를 이끌었던 그런 왕족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거명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베레스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는요, 유다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예사로운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베레스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주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제가 자손을 낳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가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그 당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그 생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자, 유다가 자기 자식이 죽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주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난 자식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그래서 베레스의 출생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레스의 자손의 명단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베레스는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벗어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기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놀라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개척자의 이름에 속하게 됩니다. 누가요? 베레스 자손들이요. 그리고 신약의 첫 장을 펼치면 놀랍게도 이 베레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스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뽑혀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졌을 때에 468명이나 들어가서 그 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끝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책도 영화도 성경도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인생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20대입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여러분만 보셔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자녀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인생을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하나님께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못 쓰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고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스 이야기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참 닮았어요. 여러분, 지금 보로 귀한 시대입니다. BC 444년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꾸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전에는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586년도. 그리고 포로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역사를 이어오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사사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경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대략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약 700여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다른 11지파와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집니다. 굉장히 패역한 나쁜 짓을 베냐민 지파에서 벌였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하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반항하고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러다가 40만 명이나 되던 장정이 600명밖에 안 남을 정도로 완전히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족속이 그냥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잘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서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어질 때에 정통성이 있는 유다 지파 곁에 머물러서 유대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이 베냐민 지파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왕국 예루살렘을 지탱해 나가는 역군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베레스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베레스든 베냐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아무리 모자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주눅이 들어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나는 참 되는 일이 없어 일이 풀리지가 않아 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보면 반드시 은혜가 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누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을 지금도 해 가시는 겁니다. 24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우시고 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 도시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도시로 보여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